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또 우리 12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복된 시간들 주시고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주께서 운행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주의 마음을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또 정성껏 연보한 우리 형제들 자매들 복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또 여호와 일에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케 주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만 역사하시고 또 주님이 기억하시는 피 발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8년 한 살 먹은 걸 축하합니다. 말씀 봅시다. 나이를 먹었으면 말이죠. 이 나이 값을 해야 돼요. 인생과 영생의 철이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실 이제 그 중요한 거 8절만 읽어도 되겠지만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떼오빌러요. 떼오빌러 사람 이름이 될 수도 있겠고 떼오가 떼오스 하나님이란 말이고요. 빌로가 뭐냐면 필레오. 여기 필레오도 있죠. 필레오 손 들어보세요. I am 필레오. 몇 명 있네요. 여기 이렇게. 필레오가 뭔지 아셔요? 예, 알죠. 그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떼오빌로. 그러니까 이제 진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각하란 말도 쓰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한다면 이것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관 떼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먼저 쓴 글이 뭐겠습니까? 누가복음이겠죠. 그죠? 먼저 쓴 글에는 여기 무릇부터가 뭐냐면 누가복음을 정리하는 것이에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를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이제 분부하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요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끄트머리 등장하는 거죠. 8절 9절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똑같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일단락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질문을 하는 거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지식 수준, 또 관심 수준, 또 어떤 것에 필이 꽂혀 있는가, 영적인 수준들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이 질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주께서,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는 것 중에 눈여겨 다 봤고요.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역사를 봤죠. 또 주님이 이제 40일 동안 계시면서 틈틈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그 월말고사 아니죠. 그가 일생 동안 배웠던 것을 가지고 고사를 보는 것과 똑같은데, 그때 질문이 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저 같으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참 불경스럽지만 나 같으면 한숨이 확 날 것 같아요. 얘들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다 듣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이제 손들고 축도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것만 남았는데, 그때 질문이 이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근데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들은 아직 성령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또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요? 빵점이란 얘기죠. 니네 빵점이야, 요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나 합독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형제들 자매들 성경 읽을 때 말이죠. 어떤 단어 한마디 한마디에도 관심을 많이 두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끄트머리에서 말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세 글자를 했어요.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닌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뭐겠습니까? 너는 내 증인이 되도록 너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제자들의 열심, 제자들의 어떤 특심, 제자들의 어떤 결단 이것이 촉구되는 것이지요. 요건데 주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이때는 아까 되라 이 속에는 주체가 누구냐면 제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되리라 이 속에 뭐냐면 주체는 네가 아니라 성령이고 주체는 네가 아니라 곧 내 이름이고 주체는 너희들이 아니고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거죠. 그죠? 자, 아무튼 여기 이제 누가복음 사실 이제 여기 떼오빌로요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이어서 요거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누가의 제2문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1문서가 있는 거겠죠. 제1문서가 뭐겠습니까?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의 제1문서 그리고 이어서 이 to be continued 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보게 되면 제일 좋은 겁니다. 이 말은 그러면 이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 24장과 그냥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여기 머물러라.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또 이어서 4절 5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또 말씀하는 거죠. 또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주께서 거듭거듭 3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못 모시면 바로 요같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수준이 그런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 사람들은 어떤 걸 원하겠습니까? 정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군사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꽉 패권을 잡고 있는 팍스 로마나 시대, 로마의 평화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속국으로 있으니까 옛날에 다윗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것 같이 그때같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또 막 회복해서 우리나라가 딱 쓰고 이런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놓고도 승천하실 날의 시간이 닥친 코앞에서 이 질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절대로 모르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를 무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 예수의 심정을 아는 것이에요. 구약의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말이죠.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코너로 그냥 막 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좋아하는데 창세기의 요셉 얘기 기억나시죠? 37장에 등장하는. 그가 이렇게 코너로 몰리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들이 그냥 코너로 몰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39장에 보시면 2절, 3절, 23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누가 봐도 형통은 아닌 거예요. 아니 그가 지금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하인으로 지금 있는데 형통케 했다. 또 어떤 여인이 그냥 동침하자고 막 그런 걸 끝끝내 부리쳤는데 옥에 갇히게 된 거죠. 감옥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통이 아닌 것이지요. 요셉이 한마디 할 법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이 모양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 만도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무는 것이에요. 이게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을 무한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인 것이에요. 저희 집에는 토요일마다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근데 지난 시간 어제는 그 2018년 첫 번째 토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 첫 번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밖에 안 드리니까. 근데 이제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인재 아저씨에게, 이인재 어떤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구나. 2017년 돌아보는 거죠. 그때는 막 쌈박질하고 그냥 코너로 밀리고 막 잘리고, 하나만 잘리나 2개, 3개 막 잘리고 다 잘려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얀 손 돼버리고, 오라는데 아무 데도 없고, 그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저도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신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것이에요. 맨 오해받아도 형통케 하신 것이에요. 아래로 쳐다보면서 어머 개파 목사 지나가네, 형통케 하신 것이에요. 순간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돌아보니까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 형제들 자매들 지금 많이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이참에 내가 광고를 한 가지 해야지. 제가 여러분만 담임 목사가 아니고요, 저기 가면은 4살짜리 네 목사님, 그런 애들도 담임 목사님이에요. 4살 5살부터 13살까지 이렇게. 근데 돌아오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새생명부가 수련회를 갑니다. 내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거, 2013년 12월 달 내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이렇게 그 교회학교로 발령을 받게 되고, 첫 번째 그 새생명부 갔을 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가면서 걱정을 했거든요. 내가 가서 뭘 말을 할까? 거기 가면 언어가 안 돼요, 언어가. 어버버버버 이런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70kg가 안 나가는데 140kg짜리가 있어요. 내가 뒤에 서면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안 보여, 내가. 밥 먹기는 얼마나 많이 먹는데요. 걔네들은 밥을 안 주면 난리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 말이 통하지 않는, 말 전혀 못 알아듣는, 그 앞에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내가 뭘 할까?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 하나님 제가 무슨 도움이 될까요? 걱정을 하나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서 앉았어요. 예배. 저기 시니어 아카데미 거기 2층에. 거기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내가 박살나는 걸 내가 경험을 했어요. 내가 뭘 도움을 줄까요? 마저도 이거는 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움직이면 형통케 하시는 그분, 일하시는 그분 인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무한 신뢰하는 것이 우리 일인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한 15분, 20분 정도 찬양을 하거든요. 그럼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냥 막 박수를 치는데, 여러분 찬양 열심히 하는데 이거에 한 3만 배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춤추려면 나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선생님들 일하는 거 보면 그냥 눈물이 죽죽 나고, 내가 가서 무슨 도움이 될까요? 하고 와서 내가 도움을 억수로 받고 왔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마저도 교만함이 아닌가 절실히 느끼고 온 거예요. 여기 아주 힘든 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가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난 정말 많이 힘들다. 꼭 가시기 바랍니다. 2박 3일간. 지금 25명이 필요해요. 거기 담임 목사가 광고를 하는 거지. 자, 여기 이제 주께서 이렇게 성령을 3번 거듭거듭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은 말이죠, 주님을 3년 반 봤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입지 않는다 한다면,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절실히 내 속에 깊이 경험하지 않는다 한다면, 이건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지요? 이거는 인생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아, 인생이 깨달아서 예수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심령 가운데 모실 수 없고,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믿음마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시는 그분의 일방적인 일이 있을 때 나는 그것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만이 나의 일입니다. 우리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한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이렇게
그들이 하는 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입니까? 이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 유대인 회복, 그것에 머물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머물고 있는 거죠. 주께서 근데 답은 뭐냐면 이렇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교회인 것이에요. 이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국수주의로 머물렀습니다. 인종주의, 유태인에 머무른 것이죠.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가 썼을 때는 말이죠, 당시 최고의 정말 우리 인생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을 누구 생각했겠습니까? 바울이었어요. 거기 한번 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가보시죠. 26장 18절입니다. 2분 남았습니다. 자, 18절 보세요. 여기 이제 이거는 사도 바울을 부르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18절, 26장 18절입니다. 그를 불러서 사환과 증인을 삼고 이제 그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18절. 그 눈을 뜨게 한다.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확 보내가지고, 성사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셀장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칼장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형제들 자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눈을 뜨게 하여,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번쩍 떠가지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 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요? 이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예수 이름이 기업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에게 준 말씀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우리 일꾼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그 제자들 성령을 모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했을 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 주셨으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그들은 모여드는 거죠. 이렇게 시온주의, 이렇게 시오니즘, 모여들고 이런 것이지만, 주의 말씀은요 반대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들 때가 많아요. 늘 좁아들죠, 그죠? 좁아들어 이제 뭐 어디 무슨 사람들 뭐 이렇게 좁아들고, 이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이죠, 나중에 확 퍼져야 됩니다. CBA도 어느 순간에 확 퍼져야 되는 것이에요.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좁아 터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 얘기는 종종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이런 말은 뭐냐면 이렇게, 몸된 교회 되어서 땅끝까지 일어가는, 쭉 퍼져가는 그 모습들, 좁아 터진 사람들이 아니라 퍼져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국수주의적인 이렇게 유태인, 그것이 아니라 I'm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자 되는 것이죠. 또 그것마저도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증인이 되라. 노력해서 증인 좀 돼봐 이놈아.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마음이 열린 자에게. 눈을 번쩍 뜨게 만들고, 죄사함의 권세를 확 갖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이름 안에서 기업을 갖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설교 끝. 기도합시다. 자,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게 뭔가요? 여러분, 임마누엘 한번 해보시죠. 임마누엘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임마누엘이 언제 이루어졌겠습니까? 예수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맞지요? 예수가 임마누엘이죠. 그죠?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임마누엘 하시나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요, 임마누엘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지만 어떻게 우리에게 임마누엘 할 것인가?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의 마음을 알게, 아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좁아 터진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속에 모시길 사모하며 약속 때문에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임마누엘의 사람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임마누엘의 사람 되게 도와달라고 같이 예수여 한번 불러 기도하십니다.